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영동교회 한 해 표어를 함께하는 예배, 소통하는 기도, 예비하신 전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게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 중에 세 부분이 있는데, 함께하는 예배, 소통하는 기도, 예비하신 전도, 이 말씀들 중에 제가 앞으로 한 주간에 한 번씩 이 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예배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들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곳의 예배의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부인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형제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생은 믿음으로 형보다 더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날보다 오늘 더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날보다 더 못한, 더 부족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지난 주일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더 잘 준비해서 오늘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계속 발전하고 또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 가운데 결과가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벨은 그와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정성스럽게 자기가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들로 나가자고 해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믿음을 이어가거나 성령의 역사를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모습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인처럼 가족들의 신앙을 죽이는 모습, 가족들의 영적인 것을 소멸시키는 모습을 하지 말도록 그런 요청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듯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예배의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벨의 모습이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드려지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제물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벨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다음 성경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피 흘림으로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더 오늘날 더 복음적으로 더 진전시키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려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몸이 되어질 때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의 속죄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져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면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고 가인처럼 화내고 분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에 식어버린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굳어버린 십자가 피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처럼 뜨겁고 또 콸콸 흘러 넘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자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각을 하면 아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난 옛날 얘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옛날에 그 뜨겁고 아주 벅찼던 것이 다 식어서 이제 그냥 굳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용광로처럼 화산처럼 지금도 그 은혜가 펄펄 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려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따뜻하게 뜨겁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아벨이 수고한 것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받으셨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제게 다가온 말씀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들에게 바라는 제물은
1차는 우리 몸이고 2차는 우리의 소유물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소유물을 드리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는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고, 이 고백에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벨처럼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예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형과 아우의 예배였다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예배인데요. 창세기 22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리아 산에 가는 길에 3일을 걸려 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서 묶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칼에 손에 칼을 붙잡고 이삭을 이제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 이제 순종을 해서 칼을 붙잡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노라.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수양이 있어서 순양이 있어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아들을 가서 죽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예배를 드리도록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예배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사도들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예배를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예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죽이지 차라리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또 자기를 죽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아마 이 땅에 있는 예배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예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사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예배 속에 가장 많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예배를 드릴 때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족이 구원받아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의 예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믿었으리라고 믿어요. 자기가 이삭을 칼로 죽였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모습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렸다고 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음이 같아서 예배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요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당국에서 박해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그들은 목숨 걸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살면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특별히 제가 새롭게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순절 직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제사장이 드리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예배가 드려진 것이 특별한 모습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사도의 행전에 그냥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핵심을 보면 주로 가르친 내용들 가운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그들의 설교 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사망에 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또 두 번째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핵심 구절인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또 가르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못 박아 죽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뭘 가르쳤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로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 이렇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겠느냐,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성인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나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동교회 예배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가르치셨던
베드로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주님을 믿었고, 같은 성령으로 믿었고, 같은 믿음으로 믿었고, 같은 신앙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영동교회 예배 같은 주를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평가하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주일 예배는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마지막 노선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요. 산 제물이 되어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주일을 거룩히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성수하던 주일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이번에 엄청 무너졌어요. 예전에 매를 맞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주일날이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있었던 것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